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로 만나니 반갑죠? 반갑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이 공간 속에서 대면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시 한 편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울면서 가는 길, 이런 내용입니다. 새들도 울면서 노래하고 바람도 울면서 제 갈 길을 간다. 매미는 한여름을 불꽃같이 울면서 나팔꽃 같은 목숨을 노래하며 풀벌레는 밤이 새도록 하얗게 울면서 가을을 노래한다. 종소리도 울면서 동그랗게 퍼져나가며 갓난아기도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마침표를 찍는다. 산다는 것은 울면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 시는 우리 교회 박동강 집사님이 낸 시집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울어보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져서 아파하며 눈물 흘렸던 사람, 이 땅에는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울면서 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을 펼쳐보면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공통적으로 파랗게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까요?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라간다는 것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칭송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찬양시다, 이렇게 의미를 붙입니다. 또는 유다로 돌아오는 포로들이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붙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의견들 가운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시온입니다. 이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모두가 시온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7편이 바로 시온에 집중하고 있고 3편이 시온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5편이 평화를 상징하는 예루살렘과 연관되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노래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읍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은 예루살렘을 중심,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아오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력하게 노래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인이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국을 떠나 있었고 노예 생활, 유배, 그리고 좌절, 굴욕, 그리고 황량한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의 땅에서 자유의 고향으로, 자유의 나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포로 귀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꿈과 같이 믿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고개 돌아온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3절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2절에 그들이라고 말하다가 3절에 우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총칭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은 구원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연결입니다. 구원은 허물 많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미래가 생기고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영생적 삶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신음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주체가 바로 그들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누구나 드릴 수밖에 없는 신앙적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교회와 함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큰 일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놀라우신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구원을 펼쳐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같고 걱정 같고 두려움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섭리하시는 놀라우신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올곧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그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인생으로 살 수 있고 기적 같은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가 기쁨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수확,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지라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간과 공간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망성쇠는 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때의 시기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투영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일본 식민지 통치 기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라 없음에 대한 서러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굴욕과 좌절과 나라 이름에 대한 것이 지금도 그때 살았던 분들은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노래했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나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126편을 읽었다면 어떻게 감격을 경험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독립 망세를 외치며 갈망했던 자유가 현실이 되고 보니 그 기쁨은 꿈만 같았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되찾은 나라에 대한 기쁨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보니 이것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21일에 오전 10시에 첫 국회가 열리죠. 이것을 재헌국회라고 그럽니다. 1948년 5월 21일 오전 10시에 재헌국회가 열리죠. 당시에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8명이 참석합니다. 2명은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참석을 못하죠. 국회 속기록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임시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모두가 만장일치로 이승만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들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훈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훈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면서 목사입니다. 서울 중구 출신인데 그가 연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때 한 기도를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며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며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의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독립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첫 번째 모였던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진데 그들이 법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산천초목을 바라보며 언제 돌아올까? 눈물을 뿌리며 끌려갔던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는 그들이 걸어가며 흘렸던 눈물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의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335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수금으로 노래하며 기도할 때마다 입이 천장에 붙어서 울먹였다고 기록합니다.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들의 슬픔은 회개로 이어졌고 다시 새로운 기쁨을 주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덮고 있고 세계를 덮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믿는 너희들이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곳에 구원의 큰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보니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유엔 총회에 가서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독립국가라는 것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때가 6.25 전이니까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독립국가로 승인받는 순서에 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장면 박사, 장면 대표단을 이끌고 그 해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회가 개회되어서 폐회되는데 그 기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국가라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엔 승인을 안 받으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장면 박사를 중심으로 8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죠. 북한은 9월 9일 날 독립정부를 세워서 프랑스 파리로 가서 그들도 하려 하는데 그 기록에 보면 프랑스 파리에서 입국을 거절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때 참여했던 8명을 보면 김우평, 김진구, 김한란, 모윤숙. 김한란 박사는 대단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모윤숙, 장기영, 장면, 정일영, 조병옥 8명이 참석하여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합법 독립국가 인준 절차를 위해서 부단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신생 독립국가가 인준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 유엔에 가입되어 있던 나라들은 사실 동서진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공산진영에서 좋아하겠습니까? 회의를 할 때마다 소련 대표, 그때는 소련이니까 소련 대표가 회의할 때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폴란드와 동독과 연계해가지고 회의 진행 발언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12월까지 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3차 회의인 12월에 들어서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련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소련 대표가 누구냐니까 비신스키라는 대표입니다. 비신스키가 유엔에서 발언을 하면서 모든 분위기를 다 그냥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각국 대표단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과 논리성과 왜 인준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맨투맨으로 아주 그냥 뛰어다녔습니다.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12월 6일 날 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토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2월 8일 날, 이 12일 날이면 유엔 총회가 끝나니까 12월 8일 날 한국 독립 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게 상정되어야 포결로 해서 가결에 붙이거든요. 드디어 12월 12일 날 내일이면 회의가 끝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루 전 12월 11일 날 우리 대표단들이 가슴이 막막합니다. 그날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면 대표단이 8명을 모아놓고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또 이 장면 총리가 천주교니까요. 가까운 교회 성당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강요를 모아놓고 그 집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호소에서
교회들마다 우리나라 독립이 승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 마지막입니다. 이제 상정된 이 안건을 이제 포결에 붙이는 것만 남았습니다. 사회자가 이 문제를 드러내니까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또 마이크를 잡고 반대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해보면요, 이상한 거 가지고 반대하고 하는 것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비신스키가 그렇게 반대를 막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비신스키가 폐허를 몇 시간 앞두고 마이크를 잡고 한국의 독립 승인에 반대를 한다는 내용을 말할 때에 갑자기 목이 잠겨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목에 이상이 생겼어요.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송하고 난 후에 사회자가 더 이상 발언할 분 없습니까? 하니까 없죠. 그러면 대한민국 독립 승인에 대한 상정을 포결에 붙입니다 하고 포결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에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그리고 결석 3나라로 우리나라 독립국가임을 유엔은 승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이 언제입니까? 오후 19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이날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독립국가로 승인을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할 때 왜 그날따라 그 시간에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올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이 일에 간섭하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6편의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시인은 돌아온 포로들을 남방 시내에 비유합니다. 그럼 남방 시내가 뭘까? 남방 시내는 부엘세바 남쪽의 불모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불모지입니다.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조한 여름철에는 강바닥에는 전혀 물이 없어서 갈라져 버립니다. 가장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남방 시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에는 강바닥이 사막의 홍수로 인하여서 물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번영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곤경이 형통으로 변하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나오는 단어 돌리다라는 이 수부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106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돌리다. 그리고 시편에는요 71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회복하다는 단어입니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인은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자로 올라가면서 과거 역사 가운데 큰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일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무엇을 마음속에 결심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불모지 같은 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사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울음이 기쁨이 되게 하셨던 그 날들로 날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포로 시대를 살면서 경험했고 돌아와서 이 기쁨을 노래하며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방 시내들까지 물이 흘러 넘치는 시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되기까지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포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약속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의 보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근심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로 바꾸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으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큰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